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부터 49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 앞에 많은 제자들이 이 믿음을 잃고 넘어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의 믿음은 기갈 중에 단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말처럼 그의 구원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의 재확인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강도의 충격적인 구원 사건 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의 백부장으로부터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가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이 고백과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처형을 지휘할 자는 본래 부총독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 일을 싫어함에 따라서 부득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처형을 바로 이 지휘 감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백부장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천국에 간 강도처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백부장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여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패가 이제 아주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패의 문구는 빌라도 총독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시하여 쓴 것이니까 그가 모르는 어떤 사연이 있었으리라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한간의 소문처럼 정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십자가에 달린 저 강도의 말처럼 예수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가운데 제6시쯤 되었는데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가장 밝아야 할 정오에 온 땅이 어두워지고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지속되었으니까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9시가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며 숨을 거두는데 온 땅이 어두운 그 상태에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그 속에 있던 시체들이 일어났습니다. 백부장은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그가 의심하였던 것을 풀 수가 있었어요. 그 놀라운 일은 분명히 예수가 죄인이 아니고 소문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의 기록대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용맹한 군인이니 그 고백이 단지 어둠이나 지진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도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의심하고 깊이 생각했던 일이 천재지변 속에 정리되고 깨달아지면서 믿음으로 고백된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무리도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48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여 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흉내를 내다가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인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말처럼 이것은 하늘이 노한 것이니까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하여서 크게 잘못한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9시에 바로 이 예수가 숨을 거둘 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자들이 일어난 기이한 일이 벌어지자 의구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의 말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들은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 그 죄를 어떻게 갚을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알 수가 없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그들로 가슴을 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행동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서 무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그들이 바로 이 베드로의 말처럼 침례를 받고 그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그날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가슴을 치고 돌아간 사람들에게서 출발한다라고 말한다면 억지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되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인 것만큼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도 감사하는 날이 되시고 더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이제 감사하며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의 고백을 듣습니다. 모인 무리들의 그러한 가슴을 치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